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셔서 새벽 이른 미명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전을 찾아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어지러운 상념과 복잡한 마음의 고민들이 풀어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이라는 복된 순간을 허비하지 않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삶을 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임하실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기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즐겁고 이 땅에서 나의 것을 쌓고 누리고 즐기는 일에 바빠서 하늘의 징조를 살피는 일에 소홀했으며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일에 힘쓰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국가와 종교 기관에 의해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를 살피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듣는 귀와 지혜로운 판단력을 주셔서 대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잘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현재 극한의 대치 가운데 있는 정부와 의사 간의 안타까운 상황을 굽어 살펴주셔서 정부와 의사 협의체가 각자의 이해 관계를 내세우기보다는 더 큰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국의 물가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연준에서 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발표 때문에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환율은 1,400원대를 위협하면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당하는 기업 가게가 많이 있사오니 세계의 경제 상황이 속히 정상화되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게 하시고 금리가 인하되어 모두가 숨통을 틔우고 경제가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곧 다가올 장로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중요한 직분인 장로의 직무를 사모하여 기도 중인 예비 후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교회의 부르심을 사모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진행될 모든 절차에 함께하여 주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후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며 화합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경주를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강남노회 노회원 수련회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여러 당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사도 바울과 신약 성경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신앙의 도전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노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노회원들이 하나 되어 노회와 총회를 위해 더욱 분발하여 섬기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주관하여 주시고 참석자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소망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으로 인해 고통받는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항암 과정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과정에서 체력을 강하게 하여 주시며 강한 의지와 긍정의 마음을 주셔서 반드시 그 암을 극복하고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면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그 영혼과 마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를 내려놓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하루의 일상이 행복하고 활기차게 하여 주시고 밤에 눕는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셔서 편안한 단잠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하고 상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열매 맺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거기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가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할 때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많이 쓰곤 합니다. 전지전능이란 말 그대로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고 전능,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곤 하죠.
그런데 또 중요한 관용 어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없을 수 있는 곳이 없다. 모든 곳에 계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우리가 이제 표현하곤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곳곳에 구석구석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편재하신다. 모든 곳에 거하신다. 그렇게 흔히들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많은 곳,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 이런 곳에는 계시지만 저 먼 사막 그리고 바다 끝에는 계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라는 스페인의 도시로 도망치면서 저 멀리 내가 가면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닥쳐온 폭풍에 배가 흔들리고 또 뱃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제물로 받쳐져서 그 바다 한가운데에 가라앉아 가면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으라 믿었던 기대와 달리 그는 지중해 한가운데 저 깊은 바다 속에 물고기 뱃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다시 회개하고 또 말씀을 받고 사명자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그 어디에서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은밀한 곳에 가서 숨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가릴 수가 없어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내 진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숨기려는 경향을 가지기 쉽습니다. 내 좋은 면만 보여드리고 내 부정적이고 더럽고 추한 모습은 가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해서 좋은 모습만 하나님께 아뢰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 나의 죄를, 나의 영혼을 숨길 수 없다. 나의 질투를, 나의 분노를, 나의 증오를, 나의 시기심을 숨길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걷자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이 사랑과 용납은 은혜의 강을 이루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을 피해서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기며 자신의 그 욕망과 욕구를 숨기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면서 진실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은밀한 곳에 숨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곳으로 갈 때 그들을 깨우치고 경고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들, 예언자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레미야서는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비판적으로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잘못하면 백성 전체가 몰락하는 것이고 그들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거짓 꿈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자, 꿈을 꾸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꿈으로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꿈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 당신들은 내 말을 들어라. 자, 꿈을 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꿈으로 인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뭔가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내가 당신에 대한 꿈을 꿨는데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거야.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얼마나 또 신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죠. 그런데 바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행위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간교한 것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종류의 인간이 누구냐? 마음이 간교한, 마음이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 간교함이란 무엇이냐? 바로 위선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 바로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칭찬하신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그 사람은 뭐 한 것도 없는데 엄청난 칭찬을 듣습니다. 왜 칭찬하셨죠? 저 나다나엘을 보라.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트루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아주 참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칭찬의 요소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참된 사람이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냐. 그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간사한 것. 내 속에 모든 더러운 것, 추한 것, 죄된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공개하고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순전한 사람. 우리는 착각합니다. 마음이 아주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순전하다고 생각할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러내는 사람이 마음이 순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순전한 것처럼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이익을 탐하고 사기를 쳐서 빼앗고 속으로는 저 사람이 망하든 말든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울어주는 척하는 바로 그것이 간교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하나님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취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다시 꿈 얘기가 나옵니다. 꿈으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행위는 아주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것인데 이런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거짓 선지자들이 꾸는 꿈 혹은 우리가 꾸는 꿈들 막 이렇게 해몽집 보면서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이거 무슨 꿈이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너무 그래픽이 사실적이 명확해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명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져요. 하지만 세속적인 꿈들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너무나 명확하다. 꼭 하나님이 꿈으로 주실 필요가 있을 때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명확하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꿈으로 잘 안 주십니다. 말씀으로 충분히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꿈이라는 모호한 혼돈적인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꿰어내는데 어떻게 꿰어내냐? 바로 27절에 읽은 것처럼 바알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바알의 우상, 바알이라는 우상의 방식으로 이 백성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죠.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다.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다. 바알에게 데려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인데, 이름을 잊는다는 게 뭡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이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망각시키고 바알이라는 눈에 보이는 우상, 물질의 우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다. 자신들의 욕망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다.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만 베풀고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말씀의 교훈을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겨와 같지 않고 가라지와 같지 않고 알곡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헛된 꿈이나 달콤한 욕망을 따라서 거기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람이 불면 겨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미혹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신약에도 종종 나오죠. 이 미혹은 미혹할 미 혹은 헤맬 미, 헤매다. 그리고 혹은 미혹할 혹. 자, 미혹은 뭡니까? 길을 잃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게. 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상징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제시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따라가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미혹은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길을 잃게 만들어서 그로 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엑스 호도스, 길 위에 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광야 속에 있지만 분명한 길 위에 서지만 그 수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 길을 잃게 만들려는 사단의 시도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길을 잘못 가면 뒤에 가는 모든 사람이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길잡이는 반드시 제대로 된 길을 찾아서 그 길로 인도해야 되고, 이 선지자들은 영적인 길잡이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잘못 가버리면 모든 백성이 길을 잃게 되고 그리고 몰락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양을 찾으러 가서 모든 위험에서 그 양을 건져서 다시 그 길로 데려오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길은 이토록 중요한 것이고 미혹하는 자들은 그래서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이 엄중한이라는 것을 진실한이라고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하고 있고 엄중한은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러면 진실이 뭐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너희는 심판받는다. 이게 진실이. 그럼 거짓이 뭐겠습니까?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쟁은 없습니다. 위기도 없습니다. 멸망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편안하게 번영의 길을, 부자의 길을, 행복한 길을 살 수 있습니다. 내 말만 들으십시오. 내 꿈만 들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볼 수 있으며 우리는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내 귀에 좋고
내 삶에 좋은 말만. 하지만 때로 하나님의 말씀, 엄중한 말씀은 듣기 싫은 말씀,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말씀, 그리고 하기 싫은 말씀이 때로는 진실과 엄중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욕심을 챙기려는 거짓 예언자들의 집안을 멸하시겠다고 말하고, 또 36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행위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고 그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반드시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방향은 정해졌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39절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성읍이 내버려질 것이고 영원한 치욕과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인기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이런 얘기를 하니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때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를 깔고 옷을 찢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니느웨 성읍이 회개한 것을 알고 있죠. 니느웨는 이스라엘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죄를 지은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읍을 건져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 선지자가 아닌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 엄중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회개했다면 이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엄중한 말씀을 외면하고 달콤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따랐다. 이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백성들도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참된 선지자를 통해 분명한 엄중한 말씀을 말씀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달콤한 유혹을 이렇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 말씀의 엄중함을 따라서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엄중한 하나님의 진실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의 뜻과 열매를 만들어내고 심어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